오늘 우리 다 같이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은요,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213m, 수심이 61m의 특이한 지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곳은 온도가 갑자기 급상승할 때 기류가 이상하게 일어나서 풍랑이 예고 없이 잘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남동쪽에서 일어난 광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광풍을 만난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해결해 주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의 문제, 즉 이 위기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살펴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축복의 의미,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첫째, 이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였다고 해요. 이는 적용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위기가 찾아옴을 뜻합니다. 위기가 찾아옴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에 풍랑이 일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는 뚜렷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갈릴리 바다는요, 이 세상을 뜻해요. 갈릴리 바다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배는요, 이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배에 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뜻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노을로 표현한 표현들이 세이스모스라는 말은요, 엄청난 파도를 뜻한다고 해요. 엄청난 파도. 그 앞에 큰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 또한 엄청나게 크거나 웅장한 것을 지칭한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몰려왔다. 이는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에도 위기와 환난, 그것도 큰 위기와 환난이 닥칠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지금 대독한 말씀 중에 이 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지진이라는 말씀도요, 흡사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고 해요. 지진이란 땅이 뒤흔들리는 것이잖아요. 이 캘리포니아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가 좀 쉽은데, 땅이 뒤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재난이다. 그와 같은 사건들이 그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위기가 그리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에게 심각한 위험이 닥쳤습니다. 곧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고난이 이 다윗에게 닥친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붙들어요.
무엇을 붙들까요? 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들어요. 이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일생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임당하실 때까지 철저히 위기였어요. 위기.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요, 일생 위기를 겪었어요. 죄악 세상에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닥치는 당연한 위기였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좋은 인물, 한결같이 헌신적인 신앙인들이 더욱 끔찍한 위기를 맞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기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풍랑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성도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옴과 관련됩니다. 인생 중 누구에게나 크나큰 돌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무수한 위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기들은 사실상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 고학의 문제, 이 배후에는요, 단순한 도덕적 인과율 이외에 이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사정, 심오한 구속의 섭리와 영혼 교육과 연단의 목적, 하나님의 신령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악을 고치는 최선의 매약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방법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최고의 교육은 고난이라는 신학교를 통해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욥의 고난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풋감과 홍시같이 이 성숙의 감촉이 다르잖아요. 성숙의 감촉이 다릅니다. 욥이 고난의 정점에서 발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구속주 예수였지 않았나 싶어요. 고난을 모르고 산 사람은 어딘가 평면적이고 어떻게 보면 천박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설익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를 부르시던 주님, 천지가 어두워지고 찢어진 심장의 의미를 알고 싶으신가요? 나를 단련하시는 그 길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목사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핍박도 당했습니다. 야 임마, 왜 너만 유별나게 믿어? 그러는 거예요. 먹어줘야 될 때 임마 마셔주고, 펴줘야 될 때 펴주고, 놀아줘야 될 때 놀아줘야지. 왜 너만 유별을 따르고 유난히 떨어? 저는 정말 유난 떠는 줄 알았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포기할까? 왜 나만 유난 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이래야지? 왜 그래야 되나?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더라고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위기는 변장된 축복. 그렇더라고요. 꼭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 말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서 100% 동의가 또 공감이 됐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기는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 것이 왔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축복의 의미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구원해달라고 외쳤어요. 제자들이 구원해달라고 외쳤어요.
말씀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둘째로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데요. 이는 적용적으로 위기 가운데 기도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목수이셨어요. 당시 직업으로 어부와 무관합니다. 어부와 무관해요. 그렇지만 제자들 중 이 대부분은요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예수님보다 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면 더 잘 알지 더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풍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다음 배를 가장 잘 운항하고,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이처럼 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나아갔는가? 자기들이 그 경험, 노하우를 생각하지 않고 나아갔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구세주이심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들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더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이 풍랑의 위기 중 부르짖은 것은요, 성도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 구하라는 표현은요, 원문으로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요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요구하다. 둘째로 찾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찾으라는 말씀, 이 헬라어로요, 제테어라는 말이 쓰는데, 이를 끊임없이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테어. 끊임없이 구한다. 셋째로 두드리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쿠로라는 말씀이에요. 쿠로. 이 말씀의 뜻은 인내로서 구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테오, 제테오, 쿠로 이 말씀을 합해놓으면 무슨 말씀이냐면, 구하라, 끊임없이 구해라, 인내로서 구해라. 강조가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즉 위기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1년 9월 10일에 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911 사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요, 첫 주일 오후 예배예요. 이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신 카터 켈런이라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 뭐냐면 당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십시오. Run for your life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1시간 13분가량의 설교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뉴욕시의 경찰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내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갈 때 경찰관들, 소방관들은 빌딩을 향해 달리면서 도망치십시오 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들 중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왕국을 위한 책임감이 이 존경스러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무너지는 빌딩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가졌던 것보다 더 적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는 진리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 속으로 들어가서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벗어나세요.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세요.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여 도망치세요. 도망가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부정합니다. 벗어나세요.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악마들의 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카터켈렌 목사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저는 계시록 말씀이 떠올랐어요. 계시록 말씀. 지금의 교회가 처한 위기, 고통,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시록 말씀 18장 4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경에서 떠난 교회, 세속적 번영을 복음이라 말하는 교회, 천국이 아닌 정치, 경제, 사상을 가르치는 교회, 회개 없는 교회로부터 도망해야 한다는 이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강한 도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비극을 보면서 지금이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부르짖듯 이 시대 교회들의 위기를 보면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써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축복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풍파를 꾸짖으시니 잠잠케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풍파를 꾸짖으시니 잠잠케 되었다. 이 말씀은요, 전형적으로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셨음을 뜻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지배자가 되심을 뜻해요. 이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뜻합니다. 또 그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확증하면서 또 만물 또한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 본문 중에요, 아주 잔잔케 되었더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주 잔잔케 되었더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큰 잔잔함이 됨을 뜻합니다. 고요와 평안이 찾아왔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풍랑이 완전히 해결되고, 풍랑이 완전히 해결되고 고요와 평안이 찾아왔음을 뜻한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앞 내용의 말씀들과 또 연결해 보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선 예수님 백부장을 통해서 지지난주 전했던 말씀이죠. 백부장을 통해서 천국 지옥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장로는요 병 고침을 받고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잔잔케 한 것은 삶의 평안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세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지금 대독한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천국 구원, 그리고 건강, 즉 병의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을 빌어주셨다. 이는 마태복음 8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천국 지옥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 장로의 병고침을 받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잔잔케 한 것, 이 삶의 평안을 말씀해 주신 것, 이것과 연계되고 있다. 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또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천국 구원이고, 범사가 잘되면 평안이고요, 또 강건함은 건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구원을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주인공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길을 찾아가지 못해서 엑스트라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우스웨일즈의 한 작은 탐방촌에서요, 갱이 무너진 곳에서 14명의 광부가 칠흑같이 어두운 갱 속에서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인명구조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24시간, 48시간, 72시간으로 이어지는 오랜 시간 동안 구조를 위해 땅을 파내려갔지만 그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의 생존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계속 구조작업을 펴던 구조대원들은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따라 좀 더 가까이 파내려가자 광부들이 부르는 이 찬송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예로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드디어 암흑 속에 갇혀있던 이 광부들은요, 무사히 구조됐어요. 그들은 처음엔 두려움과 절망감에 떨었지만 그 이후에 찾아온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에게 인내를 주었고요, 또한 커다란 평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네? 그들 자신의 용기, 아니면 확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죽어가는 중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그로 인해 그들이 찬송하게 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기본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큰 믿음이 뭐냐면
안 꺼내줘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 신앙자세요. 그러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들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이 평안을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정죄로 다가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더 영적인 것, 거룩한 것에 좀 익숙해지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익숙해지면 거룩해지는 것에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좀 거룩한 길로 나아가서 마음껏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실로 무수한 위기가 있어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끔찍한 풍랑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완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때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이 부르짖음의 대가죠.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전심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고 죽게 되었을 때 평소에도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15년을 더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전심으로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강도들은 전심으로 생명을 겁니다.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사도행전의 인물들은 전심, 전념, 지성을 다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도 한 맺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철저히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직장에서도 회사 하나 뽑을 때 잘하는 사람, 철저한 사람을 뽑지 대충대충이라고 그냥 맨날 실수하는 사람 뽑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것, 영적인 것에 프로페셔널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산 순교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한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생명수 침례교회가 이 밀피타스에 왜 세워졌는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해서 세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의 원형을 복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우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 특수부대원들이에요. 거룩한 영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선포된 말씀에 거룩한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늘상 듣는 말씀이니까 잘 됐어, 좋아, 좋다, 끝날 게 아니라 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감당 못하는 정말 성경에서 갓 튀어나와 막 믿음의 생명, 이 친구의 믿음의 생명될 것 같은 어떤 막 성령 충만한 사람, 막 불덩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대를 감당 못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옆에 사람이 무시해도 기분 나쁘고,
이래도 기분 나쁘고 저래도 기분 나쁘고 우리의 자존심은 거룩한 곳에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집은 거기에 거룩한 곳에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평안, 마음껏 충만히 누리시는 거룩한 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